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오네요. 예. 줌으로 오신 분도 확인하죠. 예,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우리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죠. 나시린은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구분된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은 뜻은 하나님께 봉헌된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뭘 특별히 했느냐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고 그리고 무슨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술은 물론 술과 연관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 그래서 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포도주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뭐 맥주든지 막걸리든지 뭐 그러면 아마 보리도 못 먹게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 그 엄밀하게 하셨으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러서 표시를 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엘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성경에는 워낙 큰 인물들이어서 이름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간절한 소원의 간구가 있거나 하는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뭐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겐그레아에 가서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때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규례에 의한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했고
벵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서약을 마친 거죠. 서약을 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고요. 그리고 서약을 마치게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좀 어마무지해요. 그러니까 있는 제사 없는 제사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막 나와 있는 제사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족장급이나 돼야 보통 이런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 보면 막 황소, 소 이런 거는 왕이나 귀족일 때, 그다음에 족장급일 때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는 왕이나 제사장 족장급이나 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제사예요. 근데 나시린은 나올 때 거의 족장급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나시린이 나오면 한 마을에서 나시린을 살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은 마을의 자랑이 됐어요. 마을의 자부심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의 유지가 그 제사 비용을 다 대는 게 관습적인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종의 군대 제대하는 것만큼 이제 그런 의미로 축하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건 없어요. 평범한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금욕적인 규례들을 지킨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금욕적이고 수도적인 생활을 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그냥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떨어져서 오직 기도와 예배와 노동 외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성막 같은 데 가서 보조적인 그 뭐랄까요? 헌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봉사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평생이 아니라 서원 기간 동안 나신으로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일정 기간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이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서구교회에서는 물질의 11조 말고 인생의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능 기부 같은 거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의사인데 중간에 자기 생업 멈추고 뭐 6달에서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그 낙후된 지역이나 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의료 선교 봉사로 자기가 그렇게 하거나 또 뭐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휴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몇 달씩 또는 1년씩 장기 휴가를 내서 와서 교육적으로 봉사하고 그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보통 서원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뭐 봉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태국인지 티벳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1년 동안 무조건 남자들은 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듯이 거긴 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모조리 1년에 몇 달씩 수련원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로마 카톨릭은 이런 부분에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달, 몇 주 훈련이나 또는 그걸 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뒤에 있는 수도원이 사실 피정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지친 신부나 수녀들이 며칠씩 와서 또는 몇 주씩 와서 쉬는 거죠.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피정원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기도 시간과 성경 읽기 그리고 거룩한 독서라 그러죠. 렉티어 리비티 그렇게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거기 주임 그 담당 피정의 집의 담당 신부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재충전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잘 돼 있는데 개신교는 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세계적으로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가 있고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떼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름에 보면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진짜 코에 막 코걸이 하고 귀에 귀걸이 하고 오토바이 타고 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이 안 생긴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모여서 거기 와서 이제 예배에 참여해요. 그 마른 빵 그 몇 조각 먹고 한국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미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 남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주는 걸로는 양이 안 찬다 그래요. 예, 그런 거는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되게 추천을 합니다. 젊은 분들 유럽에 한번 가게 되면 브루도프 공동체나 이런데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일주일씩이라도 기독교 개신교 영성을 체험하고 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인생의 어느 부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거 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여건이 잘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훈련 삼아서 가끔 뭐 자발적으로 이제 스스로 금식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해보든 또 하루에나 3일 뭐 이렇게 통으로 금식을 해보든 또는 한 끼를 그냥 30일, 40일씩 보통 뭐 단일 금식기도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더 집중하는 계기들을 스스로 가져보기를 이제 권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저는 일생의 한 부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해보는 것을 이상적으로는 추천하고 권면하지만 이건 아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인력이 없어서 죽겠는데 고급 인력이 지금 막 6달 1년 막 쫓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봉사하다가 오겠다 그러면 가겠다 그러면 안 말리겠지만 막 권하면서까지 등 떠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 교회도 신뢰관계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서로 신뢰관계가 없고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엄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한때 교회가 막 그 안식년 이거 유행해가지고 목사님들 7년 차에 1년씩 쉬고 오고 막 그런 게 유행이 한번 있었거든요. 유행이 확 지나갔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안식년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안식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책상에 빠졌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쉬겠다 소리를 아예 못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원래 안식년이라는 건 교수님들이 하거든요. 7년에 1년씩 쉬어서 교수님들이 그 1년 동안은 오직 연구에만 집중을 해요. 연구에만.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읽은 책들이나 또는 집필이나 그런 걸 그때 다 하거든요. 근데 쉼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쉴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금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낮아져도 괜찮고 조금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생업이나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거 참 좋기는 한데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 기도원 아주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요. 저는 영락기도원 참 좋아합니다. 영락기도원 좋아해요. 왜냐하면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무관심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 참 좋고 혼자 스스로 기도하기 참 좋고요. 그리고 강사 질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올라갈 때 보면 이제 본교회에서 찬양팀도 오고 지금도 아마 10시 아마 지금은 할라나 하는데 찬양팀도 대단히 헌신적이고 잘 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일단 상식적이어서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로, 또 모든 율법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날이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뭐 이렇게 믿고 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기간들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예수님이 그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그냥 그 날을 진짜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맞춰서 어떻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정신에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12월 25일 뭐 부활절의 그 날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구분된, 특별히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삶에 오소서 하는 마음으로 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구분되는 그런 좋은 소원을 갖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삶들이 나시린으로서 거룩히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내게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뜨거웠던 믿음도 헌신의 열정도 사라져서 녹이 슬어서 앉을 때 설 때마다 삐긋거리고 그 뭔가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삐긋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즐겁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넘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의미가 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한 번쯤은 나로 인하여 주님이 크게 웃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경복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태한 장로님, 또 안대엽 집사님, 홍강표 집사님, 연현미 집사님, 홍종순 집사님,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난치 가운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우리 어버이들 다들 건강에 다들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 우정구 전현미 선교사님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겹쳐져서 와서 일차적으로 이기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교회 터를 사서 더 큰 부지로 옮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마 계획이 그르쳐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정말 아이들, 거기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들, 그 어머니, 그 여자들에게 그 교회는 그야말로 유일한 안식처고 희망입니다. 주님, 그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정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리셔스 선교사님, 또 뉴질랜드 선교사님 위해서도, 최인규 선교사, 또 박춘수 선교사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연결되어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랑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켜보시고 연약한 아버지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밥 굶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여기에도 주님의 복이 필요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고 상한 사람들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눈의 한계를, 우리 마음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여기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마음 한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손발이 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뚜렷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과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